오늘도 수요일 예배 들으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만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은 신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도적질하지 말라. 오늘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8계명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두 가지를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지기 정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제8계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선 이 8계명을 알기 위해서 이 첫 번째인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에 대한 삶이고, 또한 그 공동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질에 대한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과 또한 공동체의 것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었죠, 옛날에. 그러다 보니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게 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도둑질이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 훔치는 행위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도둑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떠냐면 다른 사람의 것과 만약 나의 것이 구분이 되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게 된다면 이것은 도둑질이죠. 근데 만약에 나의 것도 나의 것이고 다른 사람 것도 나의 것이게 된다면 도둑질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8계명을 이야기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은, 다시 말해 성경은 나의 것과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것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8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유재산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 그렇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오늘 10계명의 제10번째 계명에서 잘 드러나죠.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10계명의 말씀은 또한 제8계명의 말씀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가 오히려 그 말씀을 조금 오해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을 때에 서로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던 자들이 서로가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물건들을 팔아서 서로를 통용하면서 그들이 초대교회를 세워갔던 그때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구분 없이 지냈고 서로가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요 사유재산을 부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유재산을 다른 사람의 것을 그러니까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사유재산을 내어놓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이들 또한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사유재산을 팔지요. 그 팔았지만 결국은 그들이 그 사유재산을 반을 자기네 몫으로 숨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죽음으로써 그의 잘못을 이제 잘못에 대한 부분들을 죄를 주시긴 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주게 하시지만 결국 그들이 자신의 물건에 가지고 자신의 것을 숨겼는 것 때문에 그들의 죄를 준다고 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소원하고 드린다고 했지만 그것을 어긴 것에 대한 죄이지 그들이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제8계명의 전제가 되는 첫 번째인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성경은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8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분명 사유재산은 이제 분명히 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사유재산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유재산에 대한 인정은 나의 것이긴 하지만 나의 것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인 청직에 대한 정신이 꼭 필요하게 되는 건데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불의한 청지기는 분명히 이제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주인에게 버림받을 위기에 닥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때까지 청지기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를 해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청지기 일을 그만두고 내가 먹고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이제 주인의 물건들을 이제 대신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인의 돈을 빌려갔던 사람들의 그 돈들을 탕감해 주죠. 그 탕감해 줌으로써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그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자신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죄죠.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모습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 돈을 빌렸던 사람들은 이것이 청지기가 한 것인지 주인이 탕감해 준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알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탕감을 해준다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좋게 생각했을까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유재산이란 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적인 내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내 것이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가진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기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물질이죠. 그것의 각 사람에게 소유는 자신의 것에 이전에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지고 주신 것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의 노력으로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사용되는 힘과 노력과 지혜와 근면함과 건강과 환경,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가 한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우리가 그것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신명기 8장 12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방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가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을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내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것은 사유의 재산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과 이 태도,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주인에게 위한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 모습,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유 재산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청지기에 대한 정신, 이것이 가지고 있었을 때에, 이것이 전제가 되고 나아갈 때에 제8계명의 내용이 이해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도둑질은 왜 죄일까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도둑질이 죄인 이유는 앞에서 전제했던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먼저는 사유재산을 근거해서 생각을 해내 본다면 도둑질은 사유재산을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이지요. 도둑질은 각 사람의 소유로 임하여 자신의 것으로 남의 물건을,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 하는 것, 이것은 죄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청지기 정신을 근거해서 본다면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것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 또한 죄가 되는 겁니다. 결국 도둑질은 사람에게나 또는 하나님에게 모든 영향력을 미치는 죄가 된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둑질이 죄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지족 혹은 안분지족에 대한 이 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에 족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9절은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의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것을
만족하게 된다면 도적질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도적질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자족입니다. 자족은 탐심과 탐욕을 물리치게 해주는 방법이지요. 반면 자족하지 않는다면 도둑질하게 됩니다. 비록 도둑질하는 이 행위가 이어지지 않더라도 만약 이것이 도둑 물건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것들이 또한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우리가 또 행하는 행위가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자족하지 못하는 행위만 아니라 마음에도 똑같이 생겨나기 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 모습에 대한 부분을 만족하게 된다면 행위로나 또한 마음으로나 도둑질하게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나의 것은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 어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정말 나의 모습에 대한 부분에서 인정하고 또한 내 모습을 살아가는 데에서 불평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8계명을 지킬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이 이제 남의 것을 더 크게 느껴질 것이고 그것을 갖고 싶어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8계명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부분들을 드러나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도둑질입니다. 제8계명에서 근거하는 성경에는 도둑질을 금하는 본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또한 레위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은요.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정당물에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의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또한 이런 물건들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독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 도둑질이라 함은 오늘 말씀과 같이 눈에 보이는 물건과 또는 뭐 돈이나 재산이나 부동산이 이런 것들 또 포함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물질적인 부분들로 많이 이야기하지만 더 나아간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의 또한 지식이나 또한 지적 재산권 등을 훔치는 것 또한 그것은 제8계명에 어긋나는 것이고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 또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를 들었다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많이 이야기했고 또한 또 신학생들한테도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커닝도 그 중에 하나가 되죠.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 이런 모든 부분들 또한 도둑질하는 것임을, 물건만 훔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것들 또한 그들의 생산적인 모든 부분들을 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이런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족이라고 했습니다. 자족이라고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탐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위로는요, 또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노동이 될 겁니다. 또한 직업을 가지는 것 또한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 방법의 하나일 거예요. 제 표명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분명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자신의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해와 또한 자신의 것에 대한 청지기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이제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이것을 더욱 능동적으로 이제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노동입니다. 노동. 일을 하게 되면 도둑질을 하는 이유가 적어지죠.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것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보다는 일을 하지 않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일을 통해서 즉 수고하고 얻기보다는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않는 아주 능동적인 방법은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소득에 대한 만족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동을 하지 않는 자는 결국 남의 것을 탐하게 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고 자신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남의 것을 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졌는 것을 통해 내가 일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자, 이 노동 또한 이 근간이 되는 게 직업입니다. 일정한 직업을 가져서 노동을 함으로써 최소한의 조건들을 갖춰 간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인데 일을 하되 어떤 것으로 또 일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뭐 소질이나 기질, 재능들을 통해서 이제 일해 가는 것, 직업을 얻고 그 직업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그 만족을 통해서 이어지는 물질적인 것이 주어진다면 그 물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기본적인 도적질을 제8계명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또 기본으로 주어졌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일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재능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한 우리가 삶에서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데 이제 만약에 이것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해버린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잘못된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고쳐야 될 모습이기도 한 것이 뭐냐면 일 중독입니다. 일 중독. 분명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것이고 내 삶을 살아가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지나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죠. 전도서 5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소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부라는 것을 증진시킨다라는 것,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은 끝이 없죠.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100만 원이 있어도 살아갑니다.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죠. 200만 원이 있어도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이 있어도 한 달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400만 원이 있어도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있어도 한 달을 살아갑니다. 1억이 있어도 한 달을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는요, 점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는 주어져 있는 물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게 되는 거. 이것이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면 내가 주어져 있는 것에서 더 많은 것들을 함으로써 자지도 못하게 되고 치지도 못하게 되고 결국 그것에 쫓게 되는 것, 그것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패단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쉼에 대한 부분, 주어진 것에 만족해야 되는 부분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일하는 것과 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나친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는 것이나 여가를 즐기는 것 또는 쉬는 것,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약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금욕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고 또한 죄 짓는 것이고 또한 악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했던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쉼이었다라는 것. 마치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를 무조건 이것이 바쁜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또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일에 충족시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마치 내가 쉬면은 뭔가가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제약시 되는 것 같고 또한 뭔가를 있을 때에 뭔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지나치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쉼을 없는 것, 쉬고 있는 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보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기본적인 것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것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충족하되 그 중에서 쉼을 누리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또 제8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배와 관련된 겁니다. 제8계명과 예배에 대한 부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는 것과 또한 하나님 안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 속에서 이어지는 이 8계명 내용을 살펴본다면 10계명을 지키는 1차적인 곳은 예배가 행해지는 곳이죠. 예배를 통해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에서 시작되는 10계명의 준수는 예배당을 넘어 각자의 삶에서의 영역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제8계명 역시 마찬가지죠. 예배 중에 행해지는 제8계명은 헌금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제8계명의 실천 중 하나인 구제는 무엇보다도 헌금을 통해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예배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헌금은 제8계명의 한 실천적이라 할 수 있는 구제하는 중요한 방편이 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헌금을 거두면 정말 많은 물음을 얻었습니다. 그 헌금은 어디에다 쓰느냐? 그 헌금은 담임 목사님이 가지느냐? 그 헌금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느냐? 그 헌금으로 비자금 만드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물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듣지만 물론 우리 교회를 이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 믿고 이제 시작하는 성도님들이라면 그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헌금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쓰이게 되죠. 구제하는 일, 그다음에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쓰여지긴 하는데 그 헌금에 대한 부분이 제8계명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분명히 전제가 계속되었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되 이 주어진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쓰이게 되는 것임을 전제로 계속 깔고 왔는데요. 제8계명에서 실천하는 예배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제일 중요한 것이 헌금인데 그 헌금을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건 제8계명을 어긴다라는 겁니다. 왜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내야 됩니까? 그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왜 헌금을 강조합니까? 헌금을 강조하면 마치 이단시 이야기하지만 제 기본적인 10계명이 예배 가운데서 지켜져야 된다면 제8계명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 헌금을 드린다라는 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을 물질로 하나님 앞에 이제 또 드림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을 나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나의 사유재산으로 생각한다면 청지기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이고 성령의 말씀과 또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만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또한 그 중에 11조도 포함되겠죠. 11조는 당연히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우리의 제 기본적인 신앙삶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제8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 그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8계명은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면서요. 신앙생활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요. 8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제8계명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한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제8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아 가는 것으로부터 또한 보호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빼앗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기보다는 자신의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8계명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만족해야 함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기보다는 오히려 성실히 일하도록 만드십니다. 내가 얻게 된 것이 나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알게 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가난한 자를 돕게 하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유직해 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각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시고 이 사회를 유지합니다. 제8계명은 우리의 삶 속의 전반적인 모습의 기본적인 질서들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담겨져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엔 이제 9계명과 10계명을 이제 한꺼번에 같이 할 건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10계명이 마치게 됩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자이지요. 그 말인즉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뜻들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10계명은요. 그런 의미 중에서 아주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우리가 보는 내용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전반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한 주도 이 8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오늘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